원래 고린도서가 기록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빌립보에 있을 때 그리스 아테네 지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로부터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정도 거주하고 목회하면서 굉장히 안정된 그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문제 해결을 위촉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문제 해결해 줄 것을 위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을, 또 갈등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경험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 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은 그것을 위기다, 또 절망적이다, 치명적이다, 또 내 인생의 한계다, 이런 수식어와 더불어서 우리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끌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위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면 그 교회 안에 우리들이 고린도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다른 교회가 갖지 못했던 아주 재력가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워낙 그 항구 도시고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대상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자리를 잡고 있다가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헬라 세계 내에서, 특별히 고린도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1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수완과 능력을 가진 정치인도 그 고린도엔 다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탁하지 않고 그 문제 전체를 하나님에게 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경제적인 듯 보이지만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 학문적이나 지식이나 경험의 문제 같은데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거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면 영적인 것에부터 풀지 못하고 그 표피적으로 드러난 그것만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막는가 싶으면 또 터지고 막는가 싶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마치 자신의 인생이
문제투성이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접근과 해결 방식이 잘못된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한 번에 풀어주면 나머지가 실타래 풀어지듯이 저절로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근본에서부터 풀어나와야 그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전히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다행이고 지혜로운 점은 바로 자신들의 인간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손에다가 그 문제를 맡겨드렸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만나고 당하고 겪게 되는 많은 인생의 과제들, 숙제들,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근본부터 해결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제기됐던 문제는 대략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따라서 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더 영향력이 있다. 베드로가 더 영향력이 있다. 또 새로운 지도자인 아볼로가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력파가 생기게 돼. 그게 아볼로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그리스도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쫓아서 모임을 구성하자라는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머리로 해가지고 모든 지체가 연락해서 하나를 이루는 그리스도 공동체다. 그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고린도 서신에 나타난 그 문제를 저들이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용서받은 자들이다. 사면받은 자들이다 하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았고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다 용서받은 것이다. 사면 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성도들 생활에 무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죄에서 노임받은 몸이다라는 의식 때문에 오히려 자유와 방종으로 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먹는 문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대인관계 문제, 상업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속상을 받는다고 하는 죄에서부터 자유 사면이 인간적인 방종과 자유와 쾌락으로 잘못 오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으로 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근데 그런 겉면의 말씀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고 문제와 더불어서 답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은사에 대한 오해였어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은사의 바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은사가 하나의 계급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느끼게 되면서 더 높은 은사, 귀한 은사, 더 가치가 있는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은사 등으로 막 은사의 계급이 매겨지고 은사의 질이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서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 속에서 경쟁의식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은사의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은사의 계급적 해석을 하게 되면서 오해의 오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 얘기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는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천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귀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 속에서 나온 너무나 귀한 은사다. 그 역할과 기능을 잘할 때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칩니다. 거기까지 공부한 것이 저희가 12장 마지막까지 함께 나눈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쭉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형편도 있고 이런 오해도 있고 이런 갈등도 있고 이런 혼란도 있고 한 거를 전부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후반부에 13장부터 16장까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치유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혼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치유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라.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그 다음에 여러분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14장은 사랑장에 의한 은사의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4장은 사랑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내세의 소망을 품으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허다한 일들이 내세의 소망을 분명히 갖게 되면 현세적인 문제들이 뿌리부터 해결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헌금을 강조합니다. 구제를 강조해요. 그리고 헌금과 구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16장 끝에 함께 헌신한 많은 사람들을 쫙 나열을 해요. 그래서 16장은 결론이기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강조를 해요. 지금 내게 있는 현실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다 보면 내가 있는 곳에서 누가 더 크냐 작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우리의 모든 응집된 힘들을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쓸 때
우리의 내부적인 일로 갈등하고 혼란을 일으킬 시간이 없다.